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들을 찾으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이웃에게 조석거리가 되고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들이 범죄한 그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내어 깨끗이 씻어주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8장 18절에서 9장 1절입니다.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백성이 울부짖는다. 이제 주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백성이 또 울부짖는다.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길르앗에는 유황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아멘. 서신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6장 1절부터 2절,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간에 한 분의 세교우가 등록하셨습니다. 윤유경 교우신데요. 2부 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서경국 집사님, 이세영 집사님 이번에 둘째 딸을 얻으셨습니다. 리안인데요. 예, 축하드립니다. 조찬설 교우 최혜솔 집사님 혼례가 27일 교회에서 오후 1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이현숙 권사님 정기 연주회 세종문화회관 챔버홀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최선 집사님 이번에
한국의학화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출국하시는 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기원하고요. 또 이영분 권사님,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 이번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임 원래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창립 80주년 여회 포럼, 여회와 신학, 여회와 목회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이상철 목사님, 이성진 목사님, 그리고 정미연 목사님께서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바자회 물품 수거 오늘까지 도서실 앞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창조절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이 생태환경 관련된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생태환경위원회에서 플라스틱과 신앙 전시회를 오늘과 다음 주일 본당 그리고 갤러리에서도 일부 전시가 진행되겠습니다. 여신도의 신앙수련회 23일에 있고요. 당일 오전 9시에 본당에 모여서 예배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동예보 114호 아직 받아보시지 못한 분들은 사무실에서 수령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보시면 이 갤러리 경동예보에서 이북으로도 보실 수 있고요. 특별히 이 이북 시스템 구축하는데 우리 이준기 집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또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창립 80주년 필사 프로젝터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본당 앞에서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가와의 만남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교육관 203호에서 있고요. 그리고 작년의 주간 80주년 기념 강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양정강 원로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생활 62년 되돌아보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죄송하게도 장충 주차장 요금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상당 부분 또 부담하고 교우 여러분들이 함께 부담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2,000원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절 목요음악회 돌아오는 주간에는 박수원, 백희정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기독교장로회 110회 총회 23일부터 25일까지 홍천에서 진행됩니다. 저와 신정기 장로님이 총대로 참석하겠습니다. 구역예배 안내되어 있고요. 예배위원 수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특별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우리 김순옥 권사님 가족분들께서 5주기 추모하시면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지난 장례 치르신 우리 우주연 교우께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역시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생각하며 이 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동치는 국제정세, 그칠 줄 모르는 전쟁과 자연재해를 비롯해 삶을 옥죄는 각양각색의 일로 국내외 곳곳에서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8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경동교회가 세상을 외면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정의와 평화의 사명을 늘 자각하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행동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식, 능력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반도 분단의 철책선은 끊어주시고 사랑의 줄을 이어주셔서 통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중심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전에 다윗 왕의 통곡을 춤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오늘 상한 몸과 무너진 마음으로 고통을 겪는 교우들과 그 가족에게도 치유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새 생명과 출발을 앞둔 새 가정, 등록의 결단을 한 새 교우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주회와 출판, 값진 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부친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교우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레 신앙수련회에 모이는 여신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나라와 교회, 가족을 살리는 활력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를 활용해 다음 세대에 가르치기로, 생방송으로, 찬양과 반주로, 안내로, 그리고 주방과 세교 등록실, 도서실 등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명선 목사님의 입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머리를 통과해 가슴을 울림으로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의지하라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창조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이 완전한 가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여름 우리가 겪었던 이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의 후유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불 그리고 홍수가 있었고, 아시는 것처럼 강릉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있었는데, 제가 피해 지역에 있는 교회나 여러분들로부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 좀 충격적인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데요. 올 여름에 유럽의 스페인에서는 7월과 8월 2달 동안에만 이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이 2,100여 명에 달한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기후변화를 우리의 일상으로,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세계 곳곳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프랑스를 비롯해서 지금 세계 곳곳에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그런 소식도 들립니다. 이러다가 언제 식량 위기를 겪을지 모르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얼마 전부터 열대지방에서 나오는 벼농사를 시범적으로 시작했다는 그런 뉴스도 접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러한 기후위기가 아니더라도 전쟁과 폭력, 가난과 기아와 질병으로 사실 고통과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발생한 이러한 기후 재앙이 생태계와 인간 모두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19세기 말에 찰스 쉘던이라는 소설가가 쓴 작품 중에 In His Steps라고 하는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런 제목인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제목으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등장인물은 위기가 닥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이 책의 영향을 받아서 1990년대에 미국 교회에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신앙 운동이 전개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힘든 일이 생기거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스스로 묻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 지혜, 용기를 가지고 위기를 극복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서 16장은 우리가 흔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들 가운데 이 비유가 어떤 목적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난해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청지기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자 주인이 그를 불러서 해고합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이제 직업을 잃게 되어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그때부터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것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명씩 불러서
그 사람들이 주인에게 진 빚을 상당 부분 탕감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청지기가 나중에 직업을 잃고 할 것이 없더라도 자신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잘해줄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 믿었던 모양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일종의 범죄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빚은 청지기의 돈이 아니라 주인의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지기 마음대로 사람들의 빚을 깎아줄 권리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과감하게 그들의 빚을 덜어주면서 그들에게 환심을 샀다는 말씀이 오늘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지금까지도 내용이 잘 수긍이 되지 않지만 더 이상한 장면이 뒷부분에 8절부터 이어집니다. 그것은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청지기를 비난하고 그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슬기롭게 대처했다고 칭찬까지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께서도 이 청지기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절 보시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삼아라. 더 이해할 수 없는 충고와 권면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누가복음서 말씀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재산을 낭비하다가 해고당한 청지기가 다시 주인에게 큰 피해를 입혔는데 이 사람을 칭찬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냥 칭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런 권면까지 하고 계신 것일까? 우리는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의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이 성서 일과에 따라서 이 주일 예배에 누가복음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부터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큰 잔치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까지 여러 비유들이 시리즈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모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역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께서는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께서는 이 이해하기 힘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이 대목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이 비유에서 청지기가 돈을 낭비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 그 행동 자체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한번 보아라. 자신의 안위와 욕망, 그리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데에도 저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너의 빛의 자녀들은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지혜를 모으고 있고 얼마나 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저 청지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죄를 짓는 데에도 오랫동안 궁리하고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다면 너희는 의로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용기와 지혜를 발휘하고 더 열심히 실천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는 바로 이 점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 마지막에는 주인의 재물로 친구를 만드는 이 불의한 청지기만큼이라도 노력하고 실천해 보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서 6장 33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일을 먼저 할 것이냐, 일의 순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뿐만이 아니라 도대체 우리 삶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큰 노력을 들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연연하지 않는 떳떳하고 가치 있는 당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먼저 나의 유익과 나의 목숨과 나의 행복을 구한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부차적으로 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쓰는 시간, 내가 쓰는 돈, 내가 이 땅에서 드리는 지혜와 노력, 내가 흘리는 땀과 눈물의 목적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쪽으로 향해 있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보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의한 일을 도모하는 이들의 노력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우리의 노력을 한번 비교해 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가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입니다. 이 대형마트에 가면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돈을 쓰게 하고 더 많은 것을 소비하게 만드는지 이 새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대형마트에 가서 이 카트를 끌고 매장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이 과일과 야채 코너입니다. 그리고 일부 마트에서는 과일이나 야채 코너 옆에 신선식품 코너도 있고 또 유기농 제품을 파는 곳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마케팅 전략입니다. 처음 카트를 끌고 들어갔을 때 건강에 좋은 과일이나 야채를 구입하면 사람들은 마음속에 떳떳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을 더 많이 구입하게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들어가자마자 라면이나 가공식품 같은 건강에 좋지 않은 물건을 사게 되면 죄책감 때문에 그 이후에 구매 욕구가 떨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슷한 전략으로 마지막 계산대에 가면 여러분들 계산할 때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것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엄마랑 같이 온 아이가 계산대에서 엄마에게 사달라고 조르면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서
실랑이를 버리지 않고 그냥 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을 진열해 놓았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트 한 군데에 가더라도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더 많이 구매하고 더 많이 소비하도록 자극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오늘 주님 말씀처럼 주님 나라를 이루려는 사람의 노력보다 이익을 추구하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의 힘과 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8장은 구약성경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탄식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탄식이 함께 등장하는데 첫째가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이고 두 번째가 예레미야 예언자의 탄식이고 세 번째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치료할 치료약이 없고 의사가 없다고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혜를 발휘하고 땀을 흘릴 의로운 청지기가 없다는 그런 하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위기와 고난은 빛의 자녀들보다 불의한 청지기 같은 세상의 자녀들이 더 지혜를 발휘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조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와 비중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예수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탄식하고 물어보았을 때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삶의 액세서리나 부록이 아니라 예수의 삶의 목적이었고 예수의 전부였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보다 더 애쓰고 수고하면서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주사 저희가 주님 나라를 위해 더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불의한 청지기보다 주님의 생명과 의를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땀 흘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한 목소리로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늘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합당하신 주님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땅에 주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의의 청지기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부어주사 이 땅의 세상의 자녀들보다 더 많은 눈물과 기도와 노력을 통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